룻기의 말씀이 점차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 잠깐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했어요. 3장 1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복되게 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거죠. 룻을 위하고 또 룻을 복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룻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장래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업 물을 자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타작마당에 가서 이렇게 하라. 오늘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는, 그러니까 보리 수확하는 그 날이니까 그 날 오늘 밤에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욕하라고, 기름을 바르라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숨어 있다가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그가 어디에 누울지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함께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어떤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룻이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도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히브리어상으로는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이렇게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한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지만 그 보호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그런 절차고 과정입니다. 청혼의 의사를 밝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요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는 아주 중요한 룻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원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은 은혜 혹은 큰 사랑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사람 편에서는 충성, 신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헤세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 그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게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헤세드가 있었고 나중에 헤세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말하는 처음의 헤세드는 바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자기 고향이나 자기 부모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따라온 것. 그러면서 이 타작하는 그 일꾼들을 따라서 이삭 줍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땀 흘려서 그 이삭 줍기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 처음 헤세드라면 나중에 헤세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앞에 이는 갓난하건 부하건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젊은 사람들을 따르거나 젊은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들과 혼인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왜 나이가 더 있는 보아스를 따르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왜 보아스가 헤세드라고 인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든 보아스를 따르고자 하는 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엘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잘 봉양하고 그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이 시어머니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를 찾아온 겁니다. 보아스와 혼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기업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중이네, 나중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할 거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성읍 모든 백성들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현숙한 여인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 잠언의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 잠언 바로 다음에 묻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숙한 여인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끝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인데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것이 누구다?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답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은 이방 여인, 여호와의 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역시도 이 하나님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본받을 만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오늘 스토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하는 것도 좋겠네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긴장이 나타나요. 어떤 긴장입니까? 물론 내가 참으로 기업 물을 자가 맞다. 동일하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조건은 그 좀 더 가까운 친척일수록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냥 기업 물을 자가 맞기는 한데 나보다 앞선 순위에 놓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다음 순번을 이어서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어떤 겁니까? 헤세드를 얘기하고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으며 그러나 앞선 순번의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노라고 맹세를 한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고엘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텐데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3장의 내용은 결국은 안식을 위한 준비. 안식은 어떤 걸 말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것. 그렇죠? 선물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한 준비.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그리고 확신. 누가 확신을 갖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그러니까 안식을 위한 준비와 확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보면 자, 여기에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겠죠. 아직 어슴푸르한 완전 날이 밝지 않은 그런 때에 일어났습니다. 보아스,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못하여 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타작마당에 특히 외간 남자가 있는데 여인이 들어왔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 여인은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 정결치 못하다, 이러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이른 새벽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하는 보아스의 배려,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배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겉옷을 가져다가 잡으라.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6번 되어줬다. 한 대, 두 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특히 주석가들 가운데는 이것은 한 대는 오매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한 세아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러니까 6오멜, 6세아가 되는 것이겠죠. 자, 주석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매우 많은 양. 그러나 이 여인이 겉옷에 받쳐 가기에는 적당한 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옮길 수 있는, 혼자 옮길 수 있는 양, 그러나 많은 양이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당분간, 어쩌면 보아스가 그 룻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를 할 그때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 나오미와 룻이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양, 그 정도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에게 안식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청혼을 했잖아요. 누가요? 룻이요. 그러니까 청혼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허락한 것에 대해서 보증하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아스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게 될 나오미도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보리 6번 되어주는 이 행위에 나타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라는 의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빈손을 보내지 않고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자, 16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깜짝 놀랐겠지요, 나오미가. 근데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면 밑에 보세요. 쭉 보면 난하주가 있습니다. 난하주에 괄호 몇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를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문대로 해석하면, 직역을 하면 뭐냐면 너는 누구냐?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며느리잖아요. 룻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나 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 살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네가 여전히 모압에서 온 과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곧 보아스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질문, 그러니까 결국은 너의 정체성, 룻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세세히 다 시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다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 청혼한 뒤 약속을 받은 룻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대답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에 대한 고백, 그와 같은 신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결국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신학과 관련해서 또 신약과 관련해서 요약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또 얘기하죠.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들였구나. 룻을 자기 아들로 삼고자 열심을 내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가 얘기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인 거죠. 예. 앉아있으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결국은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 어떤 경우에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애탈 때가 많지 있잖아요. 스스로 들볶을 때가 또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기다린 가운데 너무나 상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너와 약속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때때로 대단한 통찰력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성경 속에서 부분 나타날 때 나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부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절망 가운데 나신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진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게 되는데 바로 3장 18절의 이 대사도 역시나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가 성취할 약속, 그리고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러면서 이제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이거는 4장 1절에서 6절, 4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하는 행위가 나타나죠. 자, 쉬지 않고 일하는 보아스에 관한 것. 특히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성문 앞에서의 법적 결단,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왕래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공적인 또 지역이다, 공적인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밤에서 시간적으로는 이제 낮이 된 것이고, 이제 보아스와 함께 있던 타작 마당에서 물론 이 나오미의 집도 상관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성문 앞으로 이제 장소가 변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성문에 앉아있는데, 마침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성경이 뭐였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이 뭡니까? 설교했던 성경? 네? 무슨 성경 설교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예, 에스더. 에스더에서도 우연과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룻기에도 역시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거기 성문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으리라. 그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보아스를 보게 되는데, 근데 그와 같이 작정하고 간 그 보아스에게 마침이에요. 우연이잖아요, 우연.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 그게 뭡니까? 보아스 뭡니까? 보아스 자신도 기업 물을 자이지만 자기보다 더 앞선 순번의 기업 물을 자, 그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역시나 이 우연과 같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필연을 써내려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세심한 세밀한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의도를 가지고 성문에 앉자마자 마침 바로 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신다. 보아스가 그에게 물습니다. 아무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에게도 사람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또 친족이니까 알 거잖아요. 또 마음 가운데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앞선 순번이니까 누가 누군지 분명히 알잖아요. 이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무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불렀겠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를 아무개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성읍의 장로 10명. 10명은 매우 많은 수입니다.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인데 10명이나 되는 증인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10명을 청해서 앉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앞선 순번의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가 이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왜 그런 거예요? 엘리멜렉도 기업으로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땅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주고 그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업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당신에게 사라. 당신이 그것을 사라. 이렇게 내가 말합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당신에게 사라고, 기업을 물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만일 물으려는 의사가 있다면 물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 다음 순번에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선뜻 뭐라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선뜻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선뜻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랄까? 토지를 저렴하게 사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단지 권리. 권리를,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내가 얻겠구나. 그것을 이제 생각한 거겠죠. 근데 보아스가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죽은 자의 아내,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룻의 남편이잖아요. 이 룻의 남편, 이 죽은 자에게는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장가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장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 엘리멜렉의 둘째 아들의 기업을 이어줘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게 이익인가 아니면 손해일까 생각을 합니다. 나오잖아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러면 손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 자,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결국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내가 물으지 않겠으니까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오미에게서 밭을 합니다. 땅을 사요. 그럼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업을 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과 혼인을 해서 이 룻이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 주고 샀던 그 밭의 권리가 그 기업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며느리인 룻이 낳게 된 아이에게 권리가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세워주는 그 장치가 바로 기업 물을자입니다. 고엘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것을 이 룻의 아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룻과 결혼하면 룻과 내 사이에 난 아이니까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룻의 죽은 남편에게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인 엘리멜렉으로부터 이 기업이 계승되는 겁니다. 땅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돈은 주고 샀는데 결국은 내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세워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한테는 손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땅만 생각하고 땅을 얻는 것만 생각했지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래서 룻과 결혼하면 그 아이가 생산된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그것은 결국은 엘리멜렉 기업을 다시 세워주는 그 가문을 살려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손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성경에 아무개라고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름조차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1순위 친족, 기업 물을 자로서는 제1순위 친족, 가까운 친족에게는 임에는 분명히 없지만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게요? 자기의 유익만을, 형제의 어려움을, 형제에게 줄 도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아무개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 이순이었어요. 이순임에도 이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이제 결국은 뒤에 가면 아이가 납니다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생산된 이 아이는 결국은 어디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납니다. 예? 그것과는 이제 좀 차원이 다른 거고 이 집안 엘리멜렉 가문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기 돈을 지불하고 결국은 그 땅은 엘리멜렉의 기업으로서 존속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 땅의 가치, 어떤 재산만 생각하면 계산적으로 나오면 결국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책무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 고엘 제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면, 주판을 두드려 본다면 결코 나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업 물을 자에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러나 책임을 다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가문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책무를 다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는 무명한 자입니다. 근데 그것과 이 말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이 룻기에서 그의 이름이 있음에 불구하고 아무개라고 익명 처리한 것은 그가 성경적인 가치 면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좋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가치한 자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가 아무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에 무명한 자 이것과는 다른 거지요. 이 무명한 자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명한 자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좀 더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새김받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알려져 있다.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 삶, 그걸 살아가는 자가 유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오미가 한 이야기를 좀 요약한 그런 내용이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예표.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성막이나 성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다른 장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나오미처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쓰디 쓴 인생을 살기도 했잖아요. 그런 때를 지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얘기했던 텅 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또 어떤 경우에는 공허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재산이 풍부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실존을 가진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결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룻과 같은 이방인, 우리도 바로 유대인의 편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함께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여력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우리였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고엘 제도에 나타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또 쉬지 않고 일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걸 합니까? 나오미, 엘리멜렉의 남편이잖아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룻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인격에 대한 확신부터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나오미가 알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알았을 수 있지만 룻에게 대하는 것, 룻에게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이 성경에, 특히 신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갖춰야 한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것, 일관성 있는 모습, 태도, 행위,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왜요? 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는 대상. 오늘날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예표한다. 자, 그렇다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요약적으로 봤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열심의 결과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때까지 구원 사역을 쉬지 않고 행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그 열심에 동역하며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일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하시죠.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그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야말로, 물론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만 부활은 십자가와 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특히 우리의 모든 구원과 구속,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루셨음을 믿고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해져야 한다고 그것을 마치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으니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서 이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성취, 그분의 이루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일념과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구원사,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신뢰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께서도 그 같은 말씀하셨으니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만한, 근심할 만한, 염려할 만한, 걱정할 만한, 혹은 다 모든 것이 믹스가 되어갖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만한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 완전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인 것처럼 붙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또 읽으면 묵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이 상황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잠잠히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크고 걱정이 크면 스스로를 들들 볶게 됩니다. 힘들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최근에는 이제 특히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또 치료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주로 암송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말씀들을 의지해서 한 절이라도 붙잡고, 아니 한 절의 일부라도 붙잡고 그거를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